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시간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십니다. 9절과 10절과 또 16절과 21절과 23절과 이렇게 계속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절에 이르러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때가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일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그 오해가 잘못된 교리들을 양산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때를 모르면 준비할 사람들이 준비를 못하고요. 또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을 때 그 약속 시간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괜히 쓸데없이 가서 기다리는 거죠. 약속 시간도 장소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때가 언제일까? 사실은 이 40절과 41절의 그때, 이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대환란의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휴고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휴고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의 휴고는 대환란 이전의 휴고지 대환란 중간이나 그 이후의 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휴고는 대환란 때의 휴고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교회는 이때는 휴고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휴고를 그때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하심과 피 흘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구약이 지나가고 새로운 신약의 신약 교리의 그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새 천조각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다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처음 오셔서 예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 천조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죽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데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겁니다. 찢기신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고 완성됐던 이유는 그분 자신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이유는 그 이유가 은혜의 풍성함과 생명의 공급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냥 단순히 그 몸이 찌그시거나 피를 흘리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요, 몇 가지 형태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리는 지식적으로 바르게 가리키는 교회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상하지 아니하고 틀어지지 아니한 교리를 가지고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침례 교회의 계통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새 가죽 부대가 전부 다 찢어졌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라는 표현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교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명의 흐름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바른 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사람들이 많이 어정쩡하거든요. 칼빈이 옳은지 웨슬레가 옳은지 몰라요. 명확한 어떤 정의가 없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다룰 때는 웨슬레가 찢어져 나가고요. 웨슬레를 다룰 때는 칼빈이 찢어져 나가서 그런 교회에 새 포도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착각하는 겁니다. 다 착각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 생명은 어디다 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새 천조각에다 담아야 합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까?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 생명을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속임수. 그 다음에 11절,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나는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누린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속은 것인지 미혹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속은 것과 미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과 교리를 모르고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믿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에 뱀 사탄은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브는 왜 넘어갔죠? 그것이 곧 남편의 말인 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브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가 머리로부터 공급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 임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전부 다 비진리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부터 왜 전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휴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시제는 계속 시제와 장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시제는 이 그때라는 이 시제는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16절 말씀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지금 이때와 이 장소는 전부 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교리적으로 절대로 신학 교리가 적용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리는 마태복음 26장의 최초에 이런 단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신약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제시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죽기 이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서 절대로 신약의 교리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시대 때에다 적용하려고. 이 안타까움을 어떡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여러분들 새 언약을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를 곧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 다시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최초의 새 언약이라는 피, 이 말씀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비로소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는 전혀 새 언약이라는 신약이라는 단어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봅시다 한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은요 18절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 시제입니다.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 곧 내가 죽고 다시 살았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미래 시제의 말씀의 제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를 놓쳐버리면 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언제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요. 13장에 그 말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보면 7절입니다. 6절 7절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 6절과 7절에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이때라는 건 뭐죠? 지금.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시아로서 입증이 되셨는데 지금 왕국이 회복될 겁니까? 이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은 아니요. 지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시제는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역시 100%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 날과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때와 시간은 휴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확하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 때 이것은 휴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바로 재림의 바로 그때 지상 재림.
이 모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때 시간과 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대상을 유대인으로 하셨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아인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거부한 너희들이 그날과 시간을 알 이유가 없다. 자격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과 옥조와 같이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다고. 그러나 휴거는 징조가 없습니다. 표적이 없어요. 왜 징조와 표적이 없을까요? 교회는 표적과 징조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적과 징조가 없어요. 그러나 재림은 왜 표적이 있죠? 징조가 있고?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하고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은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휴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관점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현재적으로 어떤 상황인 것을 정확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징조는 세계의 역사성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 여름은요, 주님께서 열매를 따시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주께서 오실 바로 그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아느냐? 무화과 나무가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예. 한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을 따로 여러분들이 전하겠습니다만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948년에 여름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여름은 무엇인지 아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는데 그 여름은 그 날과 시간이다. 아무도 모른다. 가까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여름인데 모른다. 왜? 이 날은 너희들에게 사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로서 전부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다 자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여기 그때와 시기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있고 난 후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휴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 휴거가 4장 16절과 17절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 너희는 대상이 누구냐 하시면 교회 아니에요. 이 너희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와 시기.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재현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왜? 너희들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찾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그 시기, 날과 시간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장이거든요. 왜 이들이 모를까요? 차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과 함께 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과 사귀는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술 취한 거죠. 술 취했다는 것은 뭐죠? 자기 육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술 취하면서 자는데 어떻게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날과 시간 전혀 모르죠.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정의할게요. 중간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휴거는 교회의 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은 이제 곧 무엇이 닥친다는 거죠?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되는 거, 밭과 맷돌을 갈고 있다가. 이거 뭐죠? 이 휴거는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은 휴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모르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산다고요? 완전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헐고 있으리라. 악한 종이 뭔지 아세요? 선한 종은요 주께서 속히 오실 때가 됐다고 외치는데 악한 종은 속으로 막 그래. 내 주인 오는 건 늦지 않다. 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료 종들을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료 종은 주인이 올 때가 됐다 그러는데 악한 종은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이게 대치가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리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신다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육신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참된 종들은 왜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악한 종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악한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왜? 12 제자 중 가운데에서도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악한 자가 곧 뱀이 마귀가 끼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신을 먼저 차려야 할까요? 속지 않으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먼저 배우고 그 정확한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확증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그거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무엇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 그것은 마귀의 종들이 더 흉내를 잘 냅니다. 선한 자로, 착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고상한 자로 더 흉내를 더 잘 냅니다. 악한 종들이. 주의 선한 종은 단 한 가지로만 받을 수 있고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담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이것 하나로만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카피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척하고 사랑 많은 척하고 인류애적인 것을 가지고 특히 당신의 육신적인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감싸주는 바로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게 참으로 악한 종이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종, 참된 종은 한 가지로만 구분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 하나로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휴거나 또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아마 3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너무 편만해져 잘못된 지식과 교리들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대화라는 건 무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결코 없었던 대단한 고난과 고통과 이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의정부 독립침례교회 조공순 자매님이라는 분의 구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자매님께 구원받지 못했다고 막 했던 그 말이 그 자매를 충격에 빠뜨리고 그 자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프게 했지만은 그 자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 전할 것입니다.